방송실에서도 녹화 시작하면 나오세요. 여러분들 그 탐정 소설 중에 셜록 홈즈라는 거 아십니까? 셜록 홈즈라는 소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문제를 잘 풀어요. 살인 사건도 잘 해결하고. 그런데 그 셜록 홈즈라고 하는 주인공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정신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고 머리는 똑똑한데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괴짜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옆에 누가 있냐면은 의사이자 이제 퇴역 군인인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를 많이 도와주고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셜록 홈즈가 도움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받냐? 이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2인자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인공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약점을 보완해주고 또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캐릭터를 이렇게 뭐라고 부르냐? 뭐 조연이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사이드킥이라고 불러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인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대표적인 사이드킥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주인공에만 눈이 이렇게 많이 가게 돼요. 그 옆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출애굽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외로 좀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서 눈에 안 들어온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론의 일들이에요. 모세는 처음부터 등장이 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강에서 건져지고 또 히브리인이면서 애굽의 왕자가 되고 또 그러다가 또 40살에 또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산에 막 떨기나무에 막 불이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광경에서 이 모세를 불러요. 어느 한순간도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론의 등장은 오늘 성경에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아론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아니라 모세가 안 하겠다고, 모세가 자기가 맡은 일 저는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러면 저 아론 있으니까 아론이랑 같이 가. 그래서 덜컹 부르심을 받아요. 참 아론 입장에서 보면은 기분이 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저도 나름 괜찮은 사람일 수 있는데 그죠? 왜 제 못한다고 그럴 때 저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조력자로 이렇게 붙여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여러 번 거절을 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왕자로 살다가 다른 사람들 다 노예로 살 때 혼자 편하게 왕자로 살다가 또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친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름을 물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일종의 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번역할 때 여호와 이 말씀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가 이름이고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라고 막 계속 불러도 되냐? 신이 하나님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신이 여럿 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신이 여럿이면 여호와라고만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럴 때 이제 여러 신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 신이 누구냐 이렇게 이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알려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나온 이름이 야훼예요. 야훼.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모세에게 막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럼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 지팡이 던져봐 땅에. 그때 뱀이 되게 하는 거 보여주시고 손을 이렇게 품 안에다가 이렇게 누니까 이제 문둥병으로 변하는 것도 보여주세요. 그러니 그런 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 또 뭐라 그래요?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예,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뭐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말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말을 잘 못해요. 아니 뭐 목사가 말을 잘 못하다니 무슨 뜻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가 뭐 앞에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뭐 가리키고 이런 거 할 때는 말을 잘하는데 사람들 처음 만나면 말을 잘 못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나 얼굴 낯을 좀 많이 가려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살갑게 그죠? 막 친한 척하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걸 잘 못해요. 이렇게 좀 친해지고 안면이 있으면 그때는 말을 좀 너무 좀 제가 좀 너무 친하게 얘기해서 약간 문제가 될 정도로 말을 편하게 하는데 그 과정이 좀 너무 멀어요. 이게 뭐 성격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모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게 말더듬이나 이런 장애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아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축소되었을까?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얘기하기가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부정적이고 무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것도 알겠다 가라 이제 가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답을 해주시다가 아이 그만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내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 입에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정도면 순종하고 가야죠.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모세가 한 말이에요. 4장 13절에 나오죠. 표현도 참 그래요. 오 주여 그러면서 우리 같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 그러는데 아 주여 그러면서 저만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화를 내세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너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거 너 알 거다. 그래서 그 아론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아론하고 모세와 사이에 관계를 얘기해 줘요. 아론이 형인데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때 아론이 부르심을 받아요. 그죠? 모세 얘기하다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돌아가서 아론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아론이 그거를 백성들한테 전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 기적도 행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행하는 게 아니고 다 누가 행해요? 아론이 행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걸 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리에 상당수는 모세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말했다고 써 있냐면 모세가 말을 했다. 모세가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한 것 같지가 않고 아론이 한 거예요. 근데 아론이 했다고 성경이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셔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7장 9절에 보면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도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론이 이제 모세가 시켜서 그 지팡이를 던지세요. 그럼 아론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고 다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론이 모세 옆에서 모세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아론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7장 7절에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3살 차이로 나와요.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이 많아지면 다 친구 같아진다고 그러는데 저희 형님이 저하고 3살 차이 아닙니까? 친구 같기는요. 여전히 뭐 형 노릇 하시는데 80쯤 되면 좀 달라지려나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은 형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게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 본질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한 석 달 있다가 이렇게 강물에 띄어졌는데 그 뒤로 어디 가서 쭉 살게 돼요. 왕궁에서 살게 돼요. 왕궁에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잠자리마저 왕족의 편안함, 풍성함, 침대 같아서 사는 거예요. 침대 좋은 데서, 그죠? 여러분들 우산 있잖아요. 우산. 우리가 지금은 개인들이 다 우산을 쓰는데 우산은 원래 왕이 쓰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늘을 가리는 용도가 우산의 주 목적이었는데 왕 옆에서 누가 항상 들어주잖아요. 왜? 우산이 무거워서. 그죠? 예. 그러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더우면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해요. 다 그늘 만들어주고 부채질 해주고. 형 아론은요. 어떻게요? 가서 뼈 빠지게 노예로다가 벽돌 만들고 채찍 맞아가며 일하는 거죠. 왕궁 같은 곳에서 살아볼 수도 없고 그럼 먹어볼 수도 없어요. 80평생을 노역을 하면서 백성들과 같이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동생이 편안한 왕궁에서 사는 걸 아는데 3살 위 형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나이 많아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에 내 동생 왕궁에서 사는데 나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죠? 저 동생이 좀 싸가지가 없네. 좀 먹을 거라도 어떻게 좀 훔쳐오든지 우리 가족이라도 어떻게 좀 좋은 데로 좀 옮겨주든지. 예? 그리고 기다렸는데 40년을 기다렸는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에 어느 날 사람 죽이고 또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식도 없는 거죠. 와, 이거는 진짜 제가 아론 입장이면요. 모세가 80세에 나타났을 때 멱살을 이렇게 잡았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어디다가 나타났냐? 아니, 민족적인 면을 다 제외하고 가족적인 입장에서도 모세를 향한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시간이 40년 이렇게 지나 80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이제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자신은 매일매일 노역으로다가 그죠?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 이렇게 귀하고 팔을 보면서 아주 검게 이렇게 탄 피부를 보고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랬을 거예요. 아마 모세는 얼굴이 약간 뽀얗고 아론은요 얼굴이 아마 새까맸을 거예요. 그렇죠? 햇빛에 타서 3살 차이가 아니라 한 10살 차이를 더 나아 보도록 10살이면 10살 20살이 더 많이 되도록 그죠? 얼굴이 폭삭 늙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네 동생 모세가 돌아올 것이다. 너는 그를 맞이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셨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습니까? 아론이 읽어봤겠죠. 제사장이니까 율법책을 읽어봐야 되니까 이거 보죠. 그러면은 읽다가 어떤 느낌이 났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알았다면 모세가 안 간다고 싫다고
그죠? 나는 말 못한다고 그렇게 빡빡 우기다가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내가 너 아론 붙여줄게. 이래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아론은 기분이 어땠을까? 이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게다가 성경을 보면은 아론은 한 번도 주도적으로 뭘 하질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아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자신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론의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했지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론에게 모세에게도 다 입술에 있겠지만 먼저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한 것을 아론이 말하도록 이렇게 순서를 다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은 모세 입을 대신하는 대변자가 되는 거지. 이 위치가 서열이 처음부터 딱 고정이 된 거죠. 아무리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권위에 있어서 동생 모세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나를 부드럽게 하시고 동생을 만났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미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그죠? 화가 나는 게 안 들고 이렇게 막 울고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많이 있어요. 예,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도 어땠어요? 에서가 붙들고 서로 울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 만지시면 사람이 다 부드러워져요. 근데 그 뒤로 40년 동안 이제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40년 내내 자기 동생을 뭐처럼 대해야 돼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을 받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모세는 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아론은 다 거기서 뭐예요? 이렇게 대리자예요. 대리자. 중간에 있는 스피커 같은 거죠. 모세의 손이자 발이 되는 거예요. 10가지 기적 행하는 장면에서도 출애굽기 8장 6절에 보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할 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론이 행동을 한 거죠. 7장 17절에도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땅에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다 성경 읽으면서 누가 했다고 알고 있어요. 모세가 했다. 모세의 10가지 기적 그러는데 맞는 말이긴 하죠. 모세가 한 거지. 근데 모세는 말만 하고 누가 다 해요. 아론이 쫙 나가서 쫙 하는 거죠. 성경은 아론이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뒤에 나온 기적들도 제가 보면 다 아론이 행동으로 다 옮겨요. 근데 성경은 이제 모세만 드러내는 거죠. 백성도 모세가 지도자라고 여겨요. 아론이 지도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모든 일은 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론의 이 조력자 역할은 출애굽 이후에도 나타나는데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의 역할이 뭐예요? 팔 들어주는 거. 팔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팔 붙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되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제 팔 좀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 주여 내가 나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하겠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팔 붙잡아 주는 거예요. 팔 붙잡아 주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 손 든 사람도 어렵지만 붙잡아 주는 것도 참 그럴 거예요. 게다가 이럴 땐 조력자인데, 그죠? 그럼 영광은 다 모세가 받는데 문제 생기면 원망은 모세랑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무슨 원망,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더라. 다 그렇게 나와요.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제 기분이 상할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아니 잘 될 때는 모세가 다 영광을 가져가는 것 같더니만 뭐 안 되고 어려운 일 생기면 왜 전부 돌멩이 들고 나한테 와오냐고. 내가 뭘 잘못했니? 난 전부 다 모세가 하라는 말만 했는데. 물론 이제 아론이 전혀 잘못한 게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도 실수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아론에게 예외를 전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제 자신의 아들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두 아들이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향로에 불을 잘못해가지고 둘이 죽어요. 근데 이때가 이 규례가 생긴 지가 아주 오래된 때가 아니에요. 익숙해져가지고 한 10년, 20년 지나서 아주 이제 몸에 익을 때가 아니라 초창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실수를 했는데 아들들을 이렇게 두 아들을 장남하고 차남을 하나님이 치셔서 죽였으니 아론이 얼마나 이게 놀랬겠어요. 아들이 죽었으니.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로 아들들을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장례를 치르러 회막문을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도 못하고 아들들 둘이 죽었는데 삼촌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만약에 모세가 또 잘못했을 때 이때는 아론이 그걸 또 뭐라고 부르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민수기 12장에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이 있는데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하다가 하나님이 누굴 치시냐면 미리암을 치셔가지고 나병이 걸려요. 아론은 안 치지 않았냐? 아론을 왜 안 치셨을까요? 그가 제사장이라서 안 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미리암을 딱 치면서 아론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똑같이 친 거야. 그런데 너는 제사를 해야 돼서 내가 좀 봐준 거야. 이런 거예요. 사실상 두 사람에게 똑같은 징계를 내린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쭉 되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왜 나는 이런 위치에 두고 쓰십니까? 제가 모세보다 고난을 덜 받았습니까? 제가 인내를 덜 했습니까? 백성들하고 어려운 속에서 살고 지내온 건 저지. 쟤는 왕궁에서 살다가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혼자서 자유롭게 살다가 온 애 아닙니까? 근데 왜 쟤를 부르시고 저는 안 부르신 이렇게 부르셨는데 안 부르십니까? 저를 부르실 때 따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동생 도와주라고 부르시고 제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저는 다 때리시는 것 같고 모세는 안 건드리시는 것 같고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참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참 힘든 위치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든 자리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거 맡을 사람이 아론밖에 없어서 그랬다는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왕궁에 보내신 건 왜 그랬을까요? 모세 성격에 왕궁에서 앉아라고 노예로 살았으면 여러 때렸을 거예요. 왕궁에 살아도 설기로 다 사람을 팼는데 제가 보면 아론이 더 참을성이 많고 인내할 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을 때 아론이 백성들과 같이 고난을 겪으며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한 것. 모세와 같은 성품이 아니어서 그렇다. 왕궁에서 살다 광야에서 돌아온 동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거 아론이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그렇죠? 자신이 모세가 한 말을 백성에게 전하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는 것은 모세를 본 게 아니고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 아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조언자들이 갖는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는 주인공만 보면 이 조언자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고 섬기는 사람인지 이렇게 보게 돼요. 앞에 나온 사람들만 볼 게 아니라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큰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사에도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저는 그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면은 다 그 옆에 누가 계셔요? 아주 이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몸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금식하시면서 애썼던 사모님들이 계세요. 소위 이렇게 성질이 약간 괴팍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 잘할 땐 누가 계신다? 귀한 사모님이 다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교회 목사님, 우리 저 원로 목사님하고도 아주 가까운 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뵀는데 사모님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 남편 목사님 놓고 평생을 그렇게 울며 기도했는데 왜 좀 이제 교회가 부흥해서 잘 될 것 같은데 왜 몸이 아프셔가지고 저런가 해서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조용기 목사님,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 알죠. 근데 조용기 목사님에게도 사모님이 있고 사실은 또 조용기 목사님을 그렇게 되도록 그 하셨던 분 중에 그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령에 대한 이 공부를 할 때 오순절 교회 성령론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조용기 목사님 관련된 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실 조용기 목사님의 그 은혜, 그 성령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 최자실 목사님한테 배운 게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최자실 목사님에 대한 글은 거의 없어요. 여잘에서 그랬는지 한국 교회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연자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안 보인다고 해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사실 그분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기 때문에 앞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큰 놀라운 역할이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 나에게 참 귀한 은혜를 주셨군요. 드러나지 않지만 큰 일을 하는 자리를 주셨군요.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아론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대제사장의 반열을 주셨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부르실 때는 모세를 먼저 부르고 아론은 조력자로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점진적으로 더 큰 것을 맡기셔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론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의 가문을 그죠? 가문을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일례로 모세가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나중에 뭐가 됐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성경에 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역할들이 나오긴 하는데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모세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거나 또 무슨 대제사장 뭐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에 아론의 집은 대제사장의 가문이 돼서 후손 대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두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셨지만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고 그 뒤에 모세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르아살이에요. 이 대제사장 자리가 그냥 대제사장인가 보다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자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아론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아론을 특별히 부르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얘기할 때 이것들이 쭉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는 거예요. 아론의 대제사장 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축복이 결코 모세보다 적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의 일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론은 대대로 자손 대대로 어떤 일을 하게 해요? 대제사장의 반열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조력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아론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특별한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을 아론의 축복, 대제사장의 축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축도하지 않습니까? 축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 교통하심, 내주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를 해요. 그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온 구절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데 구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축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론의 축복, 대제사장의 축복인데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한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아멘.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론과 그 자손들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내가 복의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해야 되는 일 중에 큰 일이 그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 축복하는 일이에요. 손을 들고 축복하. 그러면은 내가 축복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가문이 대대로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로서의 중재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어때요? 성경에 모세를 되게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평생을 이끄시고 정말 대단하게 쓰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 뒤에 아론이 진짜 축복은 알짜배기 축복을 다 받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아론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돕는 대제사장의 자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한 자리에 서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죠? 지도자의 팔을 들어주고 지도자의 지팡이를 대신 들어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이런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주인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그럴 때 나 안 드러나는 일은 나 안 할래요. 이런 분들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어떤 모임에 가서도 난 회장 아니면 안 해. 막 이러는 사람들. 그죠? 예. 꼭 뭘 해도 자기 이름이 막 앞에 나서고 막 이러는 거. 예? 꼭, 꼭 그것이 축복의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노력과 겸손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아론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론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론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아론의 가문과 같이 여러분들의 가문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